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금요일 아파기도 시간에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실 때 지금 바로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목소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맡아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이야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이야기,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름 날이 저물어 갈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는 축사, 이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 감사 기도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감사 기도가 기적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이 됐고요.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의 기적은 역시 예수님께서 산 위로 가서 다시 기도하시면서 저물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는 기적을,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기적 사이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기적이 시작이 됐고 또 기도로 기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바라는 그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다른 기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22절과 23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점을 매 거기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감사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물 위를 걷는 이 기적의 역사,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실패하셨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때예요.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에도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에, 최고의 성공을 달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최고의 형통할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유혹과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적에 도취해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기도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에 도취해서, 그 기적에 안주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때 대중보다는, 많은 인기보다는 홀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성공과 모든 형통과 모든 인기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요, 저물도로 혼자 계십니다. 기적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과 형통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기적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의 시작이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는 담대함으로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거르는 기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풍랑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인생의 풍랑 위를 걸으며 그 문제를 내려다보며 그리고 인생의 풍랑에 매몰되어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로 기적을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그 계시의 유일한 원천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문제의 바다 위를 걸으시는 문제를 내려다보시고 문제 허덕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은 바로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또 그 풍랑의 바다에 빠져드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하신 것, 오늘 이 기도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것, 탁월한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기적을 맛보아 하는 그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로 그 기적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독대하고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는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는 도구가 될 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풍랑이는 바다는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물 위를 걷는 능력과 문제를 내려다보는 담대함과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풍랑이 올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풍랑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풍랑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때, 형통의 때,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다시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맞이하는 인생의 풍랑은 그냥 맞는 풍랑과 전혀 다른 풍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빠뜨릴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을 낙심시킬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문제의 바다를 내려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 속에 빠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앞에 오는 풍랑의 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으시고 문제를 내려다보시고 문제의 풍랑 속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